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이제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피상적으로 보면은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갔고 그래서 애굽까지 끌려간 건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지금 팔려간 요셉은 알지 못하는 일이죠.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요셉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이때 아마 요셉이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죠. 자,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또 거기에서 바로 왕의 신하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국까지 팔려왔는데 왕의 신하의 그 친위 대장에게 팔려간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105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꿈이 있죠. 그게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 약 13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참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접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말씀이 그를 단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이런 시간과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13년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다 이게 나중에 가서 잘 풀린 거죠. 말씀이 그를 단련하지 않았으면 요셉 안에 복수심에 뭐가 남겠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은 약속의 말씀이고 미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현재의 말씀이고 완료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척척척 돼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보면서 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들이 늘 실수를 하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떠나지 않는 문제는 우리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애굽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애굽으로 보내질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때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기 싫었죠. 팔려가기 싫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애굽이 있습니다. 가기 싫죠. 단련받기 싫죠. 예를 들면 우리 직장으로 말하면은 좋은 곳에만 가고 싶은 거죠. 좋은 부서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월급 많이 주는 데 가고 싶고 가능성이 많은 곳에 가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월삭 기도회 때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요셉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이 복을 받는 거죠. 형통이라 말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됐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라 하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번역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함께 살았다. 보디발은 그의 자기 식구처럼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노예와는 다른 노예가 되죠. 즉 노예, 일반 이런 천한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관리하고 그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우리 말로 하면 가장 잘 풀린 거예요. 가장 잘 풀렸죠. 요셉이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게 이제 잘 됐는데, 자, 이게 정말 그러면 형통인지 형통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주인이 보았죠. 요셉이 자기가 형통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이고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것을 주인이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와 요셉의 차이가 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통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괴롭히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밖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타인에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확신하고 내가 또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안 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만 확신해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에 두 가지 손해를 보죠. 첫 번째는 자기 확신과 생각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주인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완전히 신임을 합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기서 섬김에라는 말은 그 노예로서 천한 일로 이렇게 섬겼단 말이 아니고 관리인으로서 중요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관리직이 된 거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일까지 다 돌봅니다. 주인 집안일까지.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신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죠, 정말 회사 일이나 어떤 일을 그냥 믿고 맡겨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근데 노예인데 주인에게 그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6절에 보면은 음식 외에는 이제 간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왕도 보면은 음식이나 술은 정말 최측근이 관리를 하죠. 근데 보디발은 뭐 왕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래서 요셉을 어쨌든 절대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자, 결론은 요셉을 노예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됐다는 겁니다. 동역자. 자, 우리가 여기 이 정도만 보면 이제 요셉의 신앙과 삶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사람 앞에서도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두 번째 형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인의 집과 그의 밭과 또 모든 게 다,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이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예, 채소를 갖고도 채소가 잘 되고, 양을 키워도 양이 잘 크고, 노예들도 분위기 좋고 일 열심히 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뒤에서 다 봐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거야 되는 말이 있죠.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을 위하여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는 거 정말 그거 비겁한 거예요. 뭐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직장은 어떻고, 사장님 어떻고, 우리 나라는 어떻고, 다 이거 비겁한 말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게 하려면 다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시대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남을 탓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형통한 자 아닙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도 그 나의 엄마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죠.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거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매.
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한 번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짓으로 했다가 이제 더 가까이 오죠. 요셉이 정말 곤란합니다. 그죠? 이걸 받아들여도 죄가 되고 거절해도 분명히 저 여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울 것을 또 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을 게.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를 먼저 시험하시죠. 뭐 돈으로도 시험하시고 명예, 뭐 이성,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언제 이런 시험이 나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 요셉은 지금 노예죠. 뭐 다른 걸로 시험 받을 일이 크게 없겠죠. 이런 이성의 문제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게 큰 거죠. 에서도 이런 먹는 것과 그 성적인 것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됐죠. 그다음 루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됐고, 유다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다 잃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이겨내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인데 요셉이 이걸 이겨냅니다. 자,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내죠.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요셉은 먼저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받은 은혜와 신뢰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주인이 나를 믿고 당신 외에는 모든 걸 주관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앙적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렸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려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요셉을 유혹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넘어가죠. 우리 정치도 보면은 처음부터 뭐 뇌물 받고 뭐 합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일이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유혹을 이겨도 오늘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피한 거죠. 유혹과 시험은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언 6장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밟으면 안 되고 피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상황에 함께 있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 전체적인 상황을 또 살펴봤고 한 가지 이런 위기, 시험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셉이 그 시기를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잘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그의 가정, 주인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